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의 내일을 붙드시는 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서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잘 아시죠? 유산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형이 잘못되게 유산을 나누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산을 나누는 일로 다툼이 생겼어요.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빚도 유산인 거 아세요? 빚도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가 이제 5남매인데 장례 끝나고 남아서 저희는 나눌 게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게 별로 없어서 시골에 있는 땅하고 집 한 채 있었는데, 그거 그냥 큰형님 드리기로 다 결정하고 우리 모두가 나머지는 다 유산 포기 각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자녀들이 좀 싫어하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돈은 많이 남겨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다툼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봤지만 편을 들지 않으세요. 그래, 이건 네가 맞아, 이건 내가 틀렸어,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 요청한 것들을 거절하시고 그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그 재산 분배받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그 동생에게 오히려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시죠?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들으러 온 사람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중심 뜻은요, 부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윤리적인 잣대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는 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그 부자로서의 삶의 태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때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 될 때요, 여기 지금 성경에도 그가 지금 풍년의 해를 만났어요. 그가 풍년의 해를 만났고, 그리고 그는 그 많이 거둬들인 곡식들로 인해서 뭘 걱정해요? 창고 지어야죠. 당연히 지어야죠. 어디에 쌓아둘까? 이런 걱정, 그런 결정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부자인 것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부자인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자 되라고 하면 아멘 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역시 우리 교인들은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돼야죠.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리석은 게 왜 어리석느냐, 그의 부요함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갑자기 10억이 딱 들어왔어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어느 날 통장에 10억 들어올 수도 있어요. 10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10억을 바라보는 네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10억을 바라보는. 자, 17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내가 해가지고 5번이나 내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17절에서 19절까지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 내가가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내가가 어떤 의미예요? 이 10억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풍성함을 결코 이웃들에게 나누려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만을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뭐예요? 그의 삶의 목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 삶의 목표는 나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편하게 누리고 편하게 지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전부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한때 욜로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네 인생 네 거니까 즐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욜로 다음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완전히 그냥 전부라는 뜻인데요. 애들이 월급 1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써요. 그리고 그걸 플렉스 한다 그래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는 부자의 모습이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우상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탐심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탐심.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탐심. 그 탐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을 왜 버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죠. 어린 학생들한테,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럼 네, 그래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야? 그러면 고등학생들 뭐라고 하겠어요?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야? 그러면 좋은 직장 가야죠.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거야? 하면 그 끝에 뭐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쓰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에 닿아 있어요. 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닿아 있으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아서 기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왜 그 열심히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표에 대해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 찾아온 그 동생, 그 재산의 문제 때문에 찾아온 그 동생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막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세요. 예,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염려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쌀 떨어졌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당연히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자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염려는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에 생기게 하며 우리의 믿음에 금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서부터 신뢰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정말로 나중에 그 믿음이 생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이것을 신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사실에 금이 가게 하는 게 뭐다?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금이 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요. 여러분, 자녀 관계에서도 가장 그 금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까마귀 얘기도 하고 백합화 얘기도 하고 들꽃의 비유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꽃이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냥 그대로 삽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이 자연 만물은 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사는데 유독 누구만? 이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그 자연 만물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든 너희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뭐 하신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뭐 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어렵게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믿음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구해라. 오직 한 가지만 구해라.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제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걸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냐면 구제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고상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즉, 천주교에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그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선을 베풀길 좋아하고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무엇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대상이 누군가를 보라는 거예요. 일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하고 어디 교회에 헌금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왜 하는지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얘기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2절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다 같이 봅시다. 32절. 자,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에 대한 탐심, 삶에 대한 결핍에 대한 염려,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것, 마음껏 펼 수 있는 것, 앞절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가 마음껏 이웃을 향해서 그 손을 펼쳐라라는 거예요. 즉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이웃에게 인색하신 분들 있죠. 정말로 인색한 분들 있죠. 이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직분을 갖고 있어도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줘요? 아니, 나도 지금 빌어먹게 생겼는데 누굴 도와요,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염려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향기교회가 작지만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손을 펴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또 손을 펴려고 하고, 또 인도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손을 펴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또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죠? 아멘 하신 분들 책임져요. 네.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요, 빚이 없어요, 빚이. 이 땅에 빚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위에 교인들 많죠?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 빚 없는 교회냐고 물어봐요. 다 빚 있어요. 건물 있는 교회들이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다 빚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빚 없는 교회 드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빚이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요, 우리 최정주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뭘 했어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는 힘을 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교회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믿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물질의 마음을 두신다면 여러분,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시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한탄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길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의 믿음을 곤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루살이들 아시죠? 하루살이. 요즘 또 하루살이들 막 돌아다니던데, 여러분, 하루살이가 파리들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대요. 막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 이랬는데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그랬대요. 야, 하루살이 잘 가, 내일 봐 그랬대요. 좀 한 박자 늦게 웃으셔도 돼요.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봐 이랬는데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여러분, 사람이 한 80년,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사시는데 보통 90년 와야 되겠지만 80년이라고 하면 일수로 하면 3만 일이에요. 3만 일. 그럼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가 파리를 향해서 내일이 뭐야 물어본 것처럼
파리가 우리 사람을 보면 8만일을 사는 우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오래 사는 것 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성경은 아침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안개가 얼마나 허무해요. 햇빛이 착 나면 아침 안개는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렇죠? 또 바람이 불면 또 샥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어디에 마음 두고 사시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내일을 붙드시는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복음송 중에 예전에 많이 불렀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 복음송 아시죠? 이 노래의 가사가 1950년대 미국에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가사인데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나라로 번안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자, 시트 한번 넘겨줘 볼래요? 예. 여기 보면 제가 영어로 막 써놨는데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또한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가 이게 원어예요. 원어 가사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와서 번안되면서 이게 이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번안이 된 거예요. 영어 제목이요, I know who holds my hand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는지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적은 무리들아, 너희가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며 사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너희가 담대하게, 비록 내가 조금 돈이 없고, 비록 내가 현실에서는 좀 불편하고, 비록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좀 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라는 거예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제 손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